오마이뉴스예요. 오마이뉴스. 트럼프가 2025년도 9월 24일자 오마이뉴스. 예, 트럼프가 방탄 유리 뒤에서 한 충격적인 말. 한국도 위험하다. 뭐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이 종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은 맞지 않다고 봐요. 강명군 뉴욕 직설, 백인 복음주의가 장악한 미국 공화당, 한국이 세계해야 할 교훈. 이단들이 정치 실세들한테 접근해서 돈을 갖다 주고 이런 것은 우리나라 이단들이 많이 그러죠. 뭐 우리나라 대형 교회들이 돈 싸다 갖다 정치 갖다 주고 그러질 않아요. 정치인들이 뭐 선거 때가 되면은 대형 교회들을 찾아와서 뭐 인사하고 이러고 그 교인들을 자기 지지해 줄 것을 그런 거 요구한 거 있어도 대형 교회들이 정치권하고 손잡을 이유가 없죠. 하나님이 백인데 뭐 대형 교회들이 진정한 교회는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교회는 뭐 정치인들이 자기들이 와서 뭐 자기 지지해 주라고 교회 주일 예배에 와서 많이 들어오고 그러죠. 뭐 이건 배터리 전원 부족 이렇게 돼 있네요. 요거 요거 어떻게 해보세요. 요거 닫기로 돼 있네. 이거 꺼도 끊어졌나? 줘봐. 배터리 상관없네. 하는 데까지. 장난치고 있죠. 지난 21일 애리조나주 글렌데일 스테이트 팜 스타디움 수만 명이 보수 활동가 찰리 커크의 추모식에 모였다. 찬양팀이 이끄는 기독교 음악이 몇 시간 동안 울려 퍼졌고 참석자들은 손을 들어 찬송을 불렀다. 커크의 부인이 남편의 신앙을 증언할 때 곳곳에서 아멘이 터져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탄 유리 뒤에서 그를 미국 자유 순교자로 선언했다. 정부 고위 인사들은 그를 전사로 호명했다. 추모식인지 부흥회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다. 더 놀라운 것은 이 행사가 사실상 국가 의전으로 치러졌다는 점이다. 부통령과 강요들이 전면 좌석을 채웠고 공항 수준의 보안검색이 실시됐다. 한 민간인의 죽음에 국가 권력이 총동원된 것이다. 종교의식과 정치연설, 국가의전과 교회 예배가 하나로 뒤섞인 이 광경은 미국 정교분리 원칙의 완전한 붕괴를 보여준다. 트럼프가 뭐 믿음이 좋은 건 사실인데 밑에 딱 꽂지. 이것도 시간이 다 됐는데 이제 마지막인데 뭐 그래. 마지막이에요. 정교 분리는 왜 민주주의의 전제 조건일까? 유럽은 수백 년 전 종교 전쟁의 피를 대가로 이를 배웠다. 정치와 종교가 결합하면 타협은 사라지고 극단만 남는다. 미국이 1791년 수정헌법 제1조에 정교 분리를 헌법 원칙으로 못 박는 이유다. 그러나 지난 40년간 미국은 스스로 이벽을 허물었다. 한국도 비슷한 징후를 보이고 있다.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역사 준엄한 경고를 되돌아봐야 할 때다. 뭐 나는 이렇게 순복음 교회하고 장로 교회를 다니다가 또 신학도 순복음 신학하고 장로 교회 신학을 했어요. 그런데 이 순복음이나 장로 교회는 대형 우리나라 최고의 순복음 교회 여의도 순복음 교회를 다녔는데 뭐 대통령 후보들이 전부 순복음 교회에 와서 다 인사하고 오고 뭐 주일날이면 저기 성도들한테 인사를 하지. 순복음 교회라든지 뭐 대형 교회가 그 뭐 정부에 가서 뭐 아첨하고 그럴 이유가 없어요. 문제는 이단들이 가서 정권 잡는 사람들한테 돈을 싸다 주고 뭐 이런 것이 문제지. 그건 종교라고 할 수 없죠. 이단들은 뭐라고 이제 말할 필요도 없지만 뭐 지금 트럼프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한국의 종교는 뭐 이단들이 뭐 몇몇 종교들이 이단들이 들어와서 그런 거 있지만 정상적인 이렇게 장로 교회 종교들은 상당히 건전해요. 피의 대가를 얻은 유럽의 종교 분리. 그 이단들이 정권하고 손잡으려고 애를 쓰는 거죠. 이게 돈을 갖다 싸바치고 이번에 김건희
역사의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그런 것들이 이단들이 달라붙어서 나도 같이 페이스북에 뭐 이단들이 많이 유혹하고 이런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정상적인 종한테도 이러는데 일반 신도들한테는 얼마나 그런 게 많겠어요. 유럽의 종교 분리 수백 년 종교 전쟁은 산물이었다. 중세 내내 최종 권위를 둘러싼 교황과 세속 군주의 갈등이 누적되었고 16세기 종교 개혁으로 측면이 전면화됐다. 루터파, 칼뱅파, 영국 국교회와 로마 카톨릭 대립 속에 프랑스 이군호 전쟁과 네덜란드 독립전쟁이 같은 대규모 무력 충돌이 이어졌다. 우리나라는 무슨 불교와 뭐 카톨릭과 무슨 기독교와 여러 가지 이단들도 득세를 하고 있죠. 이런 상태에서 우리나라는 뭐 이단들이 자꾸 정치적으로 돈을 갖다 막 바치면서 여러 가지 정치인들한테 그걸로 인해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이단들이 문제죠. 일반 대형 교회들은 이 대형 교회 성도를 이용하려고 정치권들이 선거철만 되면 들어와서 인사를 하고 그래요. 그러지 뭐 정상적인 교회에서는 전혀 그런 거 없죠. 이단들이 정치 권력하고 손을 잡으려고 애를 쓰고 돈을 갖다 싸다 바치고 이러죠. 가장 파괴적이었던 30년 전쟁은 신성 로마 제국 특히 독일 지역 인구를 대략 30% 줄였다는 기록이 남겼다. 상대를 종교적으로 규정할 절대주의가 협상을 가로막은 결과였고 이를 끝낸 베스트 팔렌조야 그 핵심은 각 영주 종교 선택권과 관용의 제도와 그리고 신학이 아닌 세속 주권의 확인이었다. 여기서 신앙은 개인과 공동체의 문제, 국가는 세속 규칙을 운영한다는 근대의 바닥 규칙이 굳어졌다. 이 변화는 곧 국가의 구조 재편으로 이어졌다. 국가는 특정 종교의 도구가 아니라 중립적 제도를 가능해야 했고 군사, 재정, 사법, 관료제가 세속적 합의 위에서 작동했다. 17세기부터 18세기 재정 군사 국가의 상비군 관료제 국채 시스템은 종교적 정통성보다 세속적 신뢰를 기반으로 구축했다. 이후 각국은 다른 경로로 정교 분리를 제도화했다. 뭐 트럼프가 뭐 우리 한국의 뭐 국교 이런 것은 백인 복음주와 공화당의 위험한 40년 동맹. 미국도 건국 초기 유럽의 종교 전쟁이 남긴 교훈을 인식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1791년 비준된 수정헌법 제1조는 의회는 국교를 설립하거나 종교의 자유로운 행사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이런 정교 분리 원칙은 약 200년간 미국 정치의 기본 틀을 유지했다. 전환점은 1973년 연방대법원은 낙태 합법화 판결이었다. 낙태는 복음주의 교회들이 조직적으로 반발했고 1979년 도덕적 다수라는 정치단체가 만들어졌다. 주로 이제 정권이 가늠죄라든지 뭐 동성애들을 그 종교에서 반대 절대 하나님이 금지하는 것들을 그것을 요즘 공공연하게 국가에서 이런 걸 풀어버리는 데 대해서 문제가 좀 되죠. 백인 복음주의 공화당이 40년 동맹이 시작된 것이다. 부시 행정부는 종교 정치의 결합을 더욱 강구하게 제도화했다. 부시는 알코올 중독 극복을 신앙과 연결시켜 설명했고 백악관에서 정기 성경 공부를 주최했다. 연방 판사 임명 시 낙태 반대가 핵심 기준이었고 학교에서 진화론과 창조론을 함께 가르치라는 압력이 증가됐다. 모든 세계 최고의 영원한 베스트셀러가 뭡니까? 성경이잖아요. 시대가 변해도 성경은 변치 않으니까 이 트럼프 정부는 레이건 부시로 이어서 백인 복음주의 동맹을 장점했다. 트럼프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는 믿음이 좋아요. 세 번의 결혼과 카지노 사업 경력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고 있다는 서사로 2016년 백인 복음주의 유권자 82%를 득표 출구 조사 결과 이는 부시의 78%를 넘어선 수치다. 일개 행정부는 보수 대법관 3명을 임명해 낙태권을 폐기시켰고 2기 행정부는 이 동맹을 더 공고히 하고 40년을 걸친 종교 정치 침투가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구조로 치닫고 있다. 백인 복음주의자는 인구 14%로 감소 추세지만 4가지 메커니즘으로 미국 정치를 좌우한다. 종교가 많이 좌우하나 봐요.
첫째 압도적 투표율이다. 백인 보금주자의 투표율은 75%로 전국 평균 60%를 크게 웃돈다. 둘째는 지리적 이점이다. 이들이 밀집한 남부 작은 주들이 상원에서 과대 대표된다. 인구 58만 와이오밍과 3,950만 캘리포니아가 똑같은 상원은 2명을 갖는다. 와이오밍 주민 1명은 상원 대표성이 캘리포니아 주민보다 68배 높은 셈이다.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일반 일반 평신도 때 이렇게 여의도 수목음이 세계적으로 제일 많은 성도를 가진 교회잖아요. 뭐 정치인들이 뭐 대선에 나오려면 전부 다 수목교회 와서 인사드리고 뭐 다 그래요.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들이 절에 다니고 그런 사람들이 선거 때만 되면 그렇지. 정상적인 교회에서는 정치인을 만날 이유가 없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큰 이단들이 정부하고 손을 잡고 이렇다고 봐요. 나는 지금 이 정치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이단들이라고 생각해요. 넷째 기반은 전국 약 32만 개의 교회 네트워크다. 주일 예배 성경 공부가 정치 메시지 통로가 되고 선거철에는 조직의 유권자 동원 체계로 전환된다. 교회의 직접 선거운동은 제한되지만 이슈 표명 가치 투표 동료는 허용돼 실질적 동원이 가능하고 보수 기독교 단체들은 면세 비영리 조직을 통해 자금도 조달한다. 이 정치인들이 대형 교회를 자기 표에 이용하려고 덤빈다. 나는 그런 식으로 보고 또 이단들이 내가 이게 직접 페이스북에서 이단들이 뭐 와서는 이렇게 설치면서 막 해유하고 그런 걸 많이 봤어요. 나는 못 들게 끊어버리고 그랬는데도 정치 권력을 갖다가 등에 업고 이런 짓을 하는 걸 내가 많이 봤어요. 한국도 위험한 궤적에 따라왔다. 한국 개신교계 대형 교회들이 정치 집회를 주최하고 보수 정당에 집단적으로 가입해 그 정당의 의사결정과 정책 후보를 사실상 좌지우지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보수 진영에서 온건 보수가 설자를 잃고 극단적 주장이 주류가 된 이유기도 하다. 무슨 교회에서는 어느 당을 지지하고 이런 건 있겠죠. 근데 그렇게 그 종교가 바른 길로 이렇게 인도해야지 그렇게 파벌로 그래서 안 된다고 봐요. 종교 자금의 정치 유입을 차단하고 조직적 정치 개입을 규제한다. 종교 분리는 선택이 아니라 민주주의 생존 문제다. 정치가 타협의 영역이 아니라 선거하고 싸움이 될 때 12.3 내란 사태는 언제든지 반복될 수 있다 그랬네요. 12.3 내란 사태가 어떻게 무슨 종교하고 관계 있나요 그게? 오늘 오마이뉴스에 2025년도 9월 24일 자 기사 트럼프가 방탄유리 뒤에 한 충격적인 말 한국도 위험하다 그랬어요. 한국은 안 위험하니까 걱정 말라고 나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같은 종교 하나님의 종우 입장에서 오늘 썬가 크루스의 나의 정치 고번 때 여기서 끝내겠습니다.